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교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그렇게 큰 주제를 정하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방금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는 때가 찼다는 것이었어요. 때가 찼다.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무슨 때가 찼다는 것일까? 마가복음은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공용어로 사용되던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헬라어에서 시간, 때를 가리키는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똑딱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 그것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언제는 참 빠르게 간다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언제는 참 지루할 만큼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 그 시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시간이 참 느리지요.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또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 같은 단어가 쓰여진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현세에 있어서, 현재의 어떠한 기간,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in this present 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age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또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지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하기를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때라는 단어도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에 해당하는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제철 과일 혹은 휴가철 할 때 그 철, 영어로 시즌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는 때가 이르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비슷하게 여기서 때는 농부들이 수확을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수확하는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킬 때도 이 카이로스가 쓰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면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어떤 정해진 때를 말할 때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카이로스는 분명히 크로노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크로노스가 한결같이 쭉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한 번 혹은 어떤 순간이든 특별하게 규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쭉 흘러가지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10대는 곧 20대가 되고, 20대는 30대가 되고, 40대, 50대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말하면 아마 10대, 20대 혹은 30대를 살고 있을 텐데, 이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청소년기에 신앙을 갖게 됐어. 나는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의 가치관을 세웠지. 나는 청소년의 때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지. 나는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을 어디에 걸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깨달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청소년기 혹은 청년의 때가 여러분의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것이지만 카이로스는 의미가 부여된 특별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에 와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청소년,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첫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찼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호 카이로스, 호는 정관사로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의 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의 시작을 살펴보면 제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합쳐놓은 말씀인 겁니다. 마가는 왜 이 두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가 오기 직전에 먼저 와서 그 때가 되었음을 알려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사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지요? 정말 별 볼 일 없던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걸음걸음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점점 쇠락해졌고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조금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망하고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소망조차 사라져버린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서들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중단되고 폐기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언서들은 모두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가 기록된 후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불리우는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침묵 후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외쳤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려오신 그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있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부족하고 형편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이 알려주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만해져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기미도 없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깨우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첫 말씀이 때가 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때가 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때가 찼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 시대라고 불리우는 4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여러 국가와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헬라 문화와 만나서 또 다른 정신 세계가 열렸고
또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개념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또 포로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들의 문화를 지켰고 교육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느 곳이든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이면 히브리 문화와 사상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시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졌는데 로마는 인근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로마의 학문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었고 이들이 건설한 훌륭한 교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은 로마의 교통과 문화적인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워서 곳곳에 전진 기지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기쁜 소식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로마로 통하는 잘 닦인 길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때가 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꿈을, 그 계획을 품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다는 주님의 선언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분명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눌 수도 없고 그 진리에 이르는 길 또한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새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너희 앞에 열렸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0살쯤에 목수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동생들이 줄줄이 딸려 있고 뛰어난 스승에게 배웠다거나 어디든지 가서 내놓을 만한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품위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예수님 뒤에서 후광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청년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셨다는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불신의 시대 속에, 절망의 시대 속에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세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으로 들어섰던 그 때가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내 인격과 결단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갈등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과정 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독교 문화 속에 살면서도 정작 스스로 내린 분명한 결단이나 확신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이나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때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 땅에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과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산산조각이 되어서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던 때입니다. 그 때 이전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심각함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고 깨어졌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픈 곳인지를 직면하셨습니까? 그것을 알기 시작했다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한지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여전히 피눈물 나는 고통,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사회에 나아가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세상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몇 %만 인정받고 살아남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심각한 깨달음, 진실한 직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도 그 때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자였던 사두개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도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똑똑하니까요. 많이 가졌으니까요.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규제하고 괴롭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비위 맞춰가면서 그렇게 믿어야 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그때가 오늘 이 순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사회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그 때를 이야기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 제가 듣고 많은 생각을 했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아주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기도할 때 장난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따지고 잘난 척하는,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하기에도 좀 심했다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학교 시절까지 그렇게 보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목사님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이었고 교회 가면 늘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종이호랑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송하맹호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호랑이가 꼬리를 세우고 척하니 서 있는 그림입니다. 김홍도의 작품인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품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좀 멀찍이 서서 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야, 참 잘 그렸다.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털이 다 서 있는 것 같아. 그래, 정말 대단하네. 저 부리부리하고 형형한 눈빛 좀 봐. 그렇게 감탄을 하지요. 하지만 아무도 이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야, 참 멋있네 이러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놀라서 도망을 가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송하 맹호도 속에, 그림 속에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죄, 인간의 죄, 세상의 깨어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목사님에게는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바로 그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슴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분명치 않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참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며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크로노스,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지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역사적 개입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있어 왔으며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호하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외치십니다. 때가 찼다. 이제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앞에 너희가 결단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병들어도,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옥에 갇혀서도 주님만 높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돌에 맞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